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참 덥습니다. 참 여름 하면은 예전에는 이 학생 때는 방학, 그죠? 물놀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여름 기분이 좋고 참 즐거운 시간이 이 여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여름 하면은 너무 덥고 또 최근 이 올해 또 작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여름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름을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여름을 참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죠, 그죠? 은혜로운 여름을 보내는 지혜. 은혜로운 여름을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로운 여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여름을 보냅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로운 여름을 보냅시다. 여러분, 은혜로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교리 문답 88번째 문제에 보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 보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빈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강요, 자신이 쓴 책인 기독교 강요 30권 20장의 표제에서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덕을 받는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기도를 사실 열심히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오늘 보면 5절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지 하나님 좀,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기도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어떤 분명한 원리가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뭐 딱히 그렇게 변화가 없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냥 말 안 해도 다 내가 그냥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이를 처음 낳고 그때는 뭐 사실 전도사 때고 뭐 바쁘고 이럴 때니까 아이 또 신대원을 다니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옹알옹알 거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결국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엄마. 왜냐면 엄마가 제일 필요하니까. 엄마. 그러다 나중에 조금 더 말이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입니까? 아빠. 하도 안 하니까 제가 훈련도 시키고 아빠 해봐 자꾸 이제 시키고. 근데 어느 날 아빠 이랬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시 해봐.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자녀들이 자신을 부르는 그 부름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얘기만 해도 그래 내가 들어줄게. 뭔데 나 다 알고 있어. 너의 어려움이 뭔지 다 알고 있어. 그 나만 불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려운 걸 시키고 너 이거 해야 이 조건을 채워야 내가 이거 해줄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아버지 나를 불러봐.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하고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도구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참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말하는, 넌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순하다. 영적인 원리는 단순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보기에 이건 해결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5절 6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밤중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여름에 1시, 2시, 3시 이럴 때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더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은 더 덥잖아요. 더 힘드네요. 낮에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이제 오후 늦게쯤 저녁 무렵쯤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기들이 갈 만큼 가서 또 이제 너무 늦으면 또 추워지니까 또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손님이 온 거예요. 이 주인이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대접은 해야 되겠는데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부탁을 들은 그 다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와 친구 이 우정으로는 사실 이거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네가 또 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힐까 싶어서 네가 자꾸 찾아오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간청하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뭐 아이고 그냥 뭐 그렇게 해버리는 기도 말고 정말 간청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간청한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탁하는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죠. 지금 밤에 예의에 어긋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긋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강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헬라 여자고 또 스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딱 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뭐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나누어 줄 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에게는 이런 떡을 자녀들이 먹는 떡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만약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막 속이 불불 끓어요. 자존심이 팍 상하고 아휴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내가 너한테 도움 안 받는다. 돌아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전 개입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 개들도 상 밑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흘리는 그 부스러기 그건 내가 좀 핥아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하는 일인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녀가 낳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 된 나로서, 부모 된 나로서 뭘 못하겠어요. 부끄럽고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주여 괜찮습니다. 내가 개가 아니라 더 더러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아이만 좀 고쳐주신다면, 내 딸만 좀 고쳐주실 수 있다면 제가 그것이라도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 없는 기도예요. 자기가 부끄럽게 되든지 수치스럽게 되든지 자식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더라도 나는 죽어도 되니까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땀 흘린 것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흐르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있죠. 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애슐리 다운이라는 고아원은 이 고아원은 영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보일러 고장 났는데 이걸 고치려고 보니까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 이 시간이. 기술자를 불러와도 이걸 일주일 이상 추운 이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 아이들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풍을 따뜻한 바람을 불러요. 그래서 마치 기상이변이라고 할 만큼 그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보일러가 다 고쳐진 후에 다시 원래대로의 날씨로 돌아가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전쟁도 경험하고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막막한 마음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를, 이 영도를, 이 부산을, 온 세상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자꾸 귀찮게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해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도, 이런 연약한 이 친구 우정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귀찮을까 싶어서 도와주는 그런 연약한 사람도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는 도와주는데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표현이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 뭐 저는 뭐 이렇게 휘황찬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좋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좋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좋다라는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저는 이제 각 교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담임 목사 됐습니다만 각 교회 이렇게 다닐 때 꼭 교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마다 다 계세요. 그럼 전도사님 그러면서 강도사님, 목사님, 제가 전도사 됐다, 강도사 됐다, 목사 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저를 로또를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로또 당첨되면 내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돈도 좀 많이 내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분들이 로또에 당첨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로또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좀 할 수 있고 좀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에겐 로또 당첨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아주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멋대로 구하는 그것 다 하나님 들어주셨다면 나는 교만하고 나는 인정 없고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도 못 해보고 내가 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길, 그런 생각들대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만족이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만족이 안 되는, 하나님 조금 더, 좀 더 좋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응답, 좋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문자적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증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변호사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어떤 단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군대를 사기가 좀 힘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주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고난, 걱정, 근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데,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실 자기의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비록 헤어지지만 너희와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다시 오기까지의 과정 동안 이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너희를 도와줄 분을 보낼 것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늘 함께하면서 너희를 돕고 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도의 응답인가. 어떤 다른 물질이 주어지고 어떤 다른 결과가 주어진 그것보다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우리 행복할까요? 예? 행복하겠죠. 마스크 좀 벗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곧 잊어버릴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사라지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좀 치료받고 나면 또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은 계속 수고와 고생이, 어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니까 또 공회에서 나와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막 그냥 위협합니다. 너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또 교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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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공회를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공회를 박살내려고 했다면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로마를 박살내려고 생각하면 로마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는 공회에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또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합니다. 오늘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무덥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